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모든 민들레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족 식구들끼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거지소서. 능력 만물이 사모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창조주이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의에게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의 의의 길로 우리도 인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교회여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행하심을 선포할지어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자비의 주,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2021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감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의 모든 보급과 또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바닥까지
떨어지고 고꾸라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성령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도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점점 참바닥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열어주신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며 오늘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성령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교만함과 거짓됨과 추함을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순복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안타깝게도 종교시설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많이 기다려 오셨을 텐데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이 예배 생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라지만 이 예배 생활을 힘써 주시고 또 계속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매일 힘써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고백으로 담아서 헌금 생활에서도 그냥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담아서 온라인으로 헌금 생활에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점을 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다독의 달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이 독수 제출을 마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빠짐없이 오늘까지 독수를 허문양 목사님과 강재유 목사님께 제출해 주셔서 이후에 시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021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경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주님 한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에는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새해를 축하하면서 모이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주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태도와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넘어서서 기도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마무리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2021년 한 해를 열어가는 이 복된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어왔고 마무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시작과 끝에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기도에 굉장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도는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77편을 보시면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기도의 용기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냐? 자, 우리 다소 길지만 시편 77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사실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큰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녕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신 것인가?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인에게서 용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에서도 고라 자손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가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인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77편에서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렸던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는 건 전부 말씀을 통해서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힘을 얻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증하다. 우리 기도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 기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삶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는 흥분과 설렘과 기대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집어삼켜 버렸던 코로나의 상황은 여전한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특히 교회발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는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이전과는 달리 맞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서 일어나야 합니다. 인내로 이 상황을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 속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손 안에서 쥐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낮추실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교회가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용기로 일어서서 이 주신 한 해를 걸어갈 때에 똑같은 한 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걸어가면 또다시 똑같은 한 해를 되풀이하고 또다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낙심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똑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20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그대로 좀 맞춰가지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대로, 내가 기도하는 이대로 좀 맞춰가지고 응답을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요. 이걸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기대를 벗어나서 응답을 주실까봐 불안, 염려,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대치를 벗어나가지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염려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응답하실까?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구한 그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데에는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응답을 주실까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의 마무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거기다가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냥 일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냥 어렵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능히 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못 미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초월해 버리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이 우리 마음과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내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분처럼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형편없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일에 더욱 넘치도록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좋게 묘사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가 이러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타락하게 만든 원흉인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이 말씀은 뱀에게는 크나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저주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교회는 원시복음이다, 최초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로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장차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저 원수 뱀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해낼 구원자 메시아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한낱 특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노라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내 인생의 왕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에덴에서부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 과연 아담이나 하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한 일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회개는 무슨?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왜 내가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실 볼 수는 없지만 아담의 손가락은 하나는 위로 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아내 탓을 하면서 회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두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질렀던 반역에 대해서 회개하는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알고 보니 이 메시아가 누구이셨다. 뱀에게 발꿈치가 상하면서 죽음으로써 뱀의 정수리를 박살내어버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셨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뱀의 권세인 저 죄를 깨뜨려 버리신 분이 누구이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바로 그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골짜기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민간의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회당에서 이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말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오래 남아 있어야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더욱더 굳세게 서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어야 교회는 단단하게 서나갈 것이고 잘 자라갈 것이다. 이게 우리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잘 돼.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어. 웬걸요? 바로 그 사람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냐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인재이냐고요? 이 내용을 좀 더 다루기 전에 설상가상으로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면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가만둘 수 없다. 박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 밖에 도화선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이 박해가 극심한지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공중분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교회 문 닫은 상황이에요. 문 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물쇠로 채워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칠 만한 일꾼을 데려가시더니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다 공중분해시켜버리시다니,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닌 건가요? 실수하신 거 아닌 건가요? 스데반의 일도 그렇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와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계획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흩어진 성도들이 지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유대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복음이 땅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스데반을 죽이시는 것만 해도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 큰 타격을 주는데 그게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시다니요. 하나님, 이거 실수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교회만큼은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해주셔야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세상에 질비해도 교회만큼은 없었어야죠. 그런데 연이어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계속해서 교회발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발로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주의했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주의했던 것에 대해서 감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지. 터지면 교회 그것도 집단 감염이냐고요. 이 상황만 생각하면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고 뭐 하십니까?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온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 날아가 버린 것만 같고 새롭게 맞이한 이 2021년조차 안개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스데반을 데려가시고 뿔뿔이 흩으셔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도록 역사하실 수 있었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이 결단코 위축되거나 훼손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축되거나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2021년도가 아무리 안개의 속 같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답답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환경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 발로 이 코로나가 터져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인간의 속성상 어느 교회? 누구? 그거 굳이 따져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위대한 무대로 여기고 기쁨의 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처럼 기쁨의 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한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하게 있음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자신의 머리가 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가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 광대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죄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는 이런 유혹과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넘어설 때는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신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젖된 아이가 젖을 충분히 빨고 나면 만족스러워서 그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 쉼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용기와 힘을 얻기 원한다면, 인내를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모든 일에서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우리 먼저 불렀던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귀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있게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연약했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일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상황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낙심이 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룩한 말씀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모든 일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열어주신 이 2021년 한 해의 시작부터가 아버지 안개 속에 쌓여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아직도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졌다 하면 교회 발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교회를 사셔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신뢰로 바라보며 아버지,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개 속에서라도 어둠 속에서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서. 주의 사랑 머무소서. 주의 사랑 머무소. 주의 영광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길이 참으로 복되고 이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크고 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우리의 앞길은 결코 모호하거나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 얻고 세임 얻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모든 일에 능히 응답하시고 이루실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